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1년 새해를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경영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복 있는 사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의인들은 고난을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주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께 고백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루를 그냥 평소의 것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그러나 새 것이 되어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을 연구하고 믿으며 살게 하시고 새 버전을 베풀고 주의 영광을 새롭게 새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방과 주님을 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는 모습 함께 마음과 생각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는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썩어져 버릴 옛 구습을 쫓아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삶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 드렸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새 사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매일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94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지난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이제 또 새해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을 알기에
지난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 열정과 의지, 계획이 아무것도 아님을 목도하며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영혼육을 다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한 길로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찾아온 괴롭고 힘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부딪힌 문제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나를 바라볼 때 우울해질 뿐이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약함에도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믿고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저희 교회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풍성하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이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체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기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육과 훈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이 사명을 위해 열심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비와 긍휼로 돌보아 주시고 주께 기도하는 신자들의 강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역사를 목도하며 간구하오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기적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수의 강이 넘쳐 우리 영혼에 흐르도록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능력으로 병들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너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나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있다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2021년 우리 비엔나 교회의 표어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죄와 잘못을 잊어버렸을 때, 문화세했을 때 에브라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축복을 체험했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이
미래에는 하나의 역사로 평가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먼 훗날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의 내용으로 남게 되어지고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의 내용을 담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비엔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비엔나에 있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심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교회에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라는 이 말의 중요한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오늘 설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아마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에 정말로 중요한 전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짜라는 질문에는 몇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전제가 잘 정립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짜의 사전적인 뜻은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상태를 진짜라고 말합니다. 연인들 사이 속에 이 진짜라는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해? 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확인하고 싶어하고 진짜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인데요. 진짜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의 질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뜻을 이 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진짜의 반대말은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의 이 사전적 뜻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을 가짜라고 얘기해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며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짜에 관한 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순금 덩어리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순금 덩어리를 잘못하다가 그만 진흙통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진흙통에 빠져버린 순금. 먼 훗날 누군가가 그것이 말라져 있는 상태를 보고 이건 진흙덩어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진흙덩어리 겉에 말라져 있었던 진흙이 다 깨져서 나가니까 그 안에 순금이 발견되어졌어요. 진흙이 순금의 순도를 변질시키지 못해요. 무엇인가 가려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다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순도를 바꿀 수 없고 진실됨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진짜는 반드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유지되어질 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나를 덮고 있었던, 나를 왜곡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 없어져 버리면 그 안에 진실된 것, 진짜의 순도는 바로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포커스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역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내용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활동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하나냐 선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냐가 언제 내 신이 너에게로 떠나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다녔던 멍에를 깨트려 버렸던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역사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참다운 신탁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양과 염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져 있었습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진심과 군중 심리는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중 심리가 진심이 될 수 있습니까? 군중, 다수의 의견과 그 상황과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이 우리의 진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7,000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라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고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거기다 덧붙여서 군중심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다 보기보다는 그에게서 얻어지는 파생적인 결과물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부정적 열광과 환호로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 속에 홀로 외쳤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거지의 신분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에게 겁박을 주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한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상달되어졌고 예수님 앞에 그는 이끌림 바 되어졌고 그의 눈은 뜨여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과 위기라는 이러한 요소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중요한 이 가늠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리마대인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당돌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당돌하게 요청하여 자신의 무덤으로 모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숨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숨었고 도망쳤고 예수를 버렸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무덤에 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고난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상태를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위기의 때이고 지금이 고난의 때다라고 말이죠. 코비드의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 진짜임을 드러내 보이기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 1서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찾아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저 개인의 숙제가 됨과 동시에 도전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이 요한 1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이 쓴 이 편지글이지 않습니까? 편지입니다. 요한은 크게 3개의 부류의 글을 썼습니다. 한 개의 부류는 복음서를 썼죠. 요한복음이요. 그리고 한 개의 또 다른 부분은 이 형식은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로는 바로 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묵시문학, 예언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장르가 좀 많이 다른데요. 근데 이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의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진짜와 가짜에 관한 내용이 매우 깊게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입니까? 라는 설교의 본문을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선택했는데요.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당시에 기독교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이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 지혜를 탐구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 그노시스라는 말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시즘이라고도 설명하지요. 영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주창하고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영적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영적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 지혜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했고, 소수의 사람이 영지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질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육체를 매우 부정한 의미로 부여합니다. 육체를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감옥.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육신, 이걸 가현설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잠깐 예수라는 사람에게 잠깐 신접한 것처럼 임했다가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사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리고 더불어 이 물질 세계는 전혀 부정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 도덕적인 관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쾌락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가장 위험한 발상은 무엇이냐? 영지를 획득한 사람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일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 우리가 이런 이단 종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와 좀 비슷한 교리와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요한은 매우 많은 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여기서 이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쾌락적으로 살고 불의를 행하고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 라고 말해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정해져 있는 도덕과 윤리로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신 율법을 지켜 이행하는 행동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쾌락주의를 배격하고 그리고 영주의적 행위를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행동에 대한 부분을 매우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해도 불의를 행해도 죄를 범하여도 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도덕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거짓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 교제를 이룬 자의 연속적인 행동이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2021년도 우리 비엔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 서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이웃 간의 사귐으로 연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과도 매우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로 연결되어져요. 진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메시지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가 이웃과 형제의 사랑의 방법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진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서로의 사귐의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사귐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 진실된 특징, 진짜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지주의자들은요, 행동으로 범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이 물질 세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살아가니까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범죄한 자이고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등장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자백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품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장 42절에 요한은 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아니한 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자이고,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한번 앞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참으로 진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수반되어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뒤따르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자의 삶은 그 결과적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사귀는 사귐이 있다. 그 사랑하는 사랑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참다운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짜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정립하고 난 이후에 서로 사랑하는 그 거룩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꽃피우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혹시 꾸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식적으로 포장하며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비엔나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2021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며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진짜된 삶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영원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터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의 일들로 보응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을 소망하고 꿈꾸고 또한 아버지의 귀한 비전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년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어졌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신년 감사의 제물로 온전하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 맡아주시오며 그 담겨져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정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일천번제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흠양하여 주시고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비엔나 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재정 위에도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비엔나 교회의 표어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 명령을 완수해 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도 지금 온라인 예배가 유지되어질 것 같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비엔나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잘 돌보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참다운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서원합시다. 더불어 우리 비엔나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과 주님의 귀한 아버지, 위탁하신 아버지의 임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다운 진실됨, 진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안에 거짓과 가짜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 신앙이 아닌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가치와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과 같이 사랑을 받기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비엔나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방법들과 구체적인 사랑의 아버지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셔서 우리 비엔나 교회가 2021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에 거룩한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해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이지선 군사의 연약한 부분과 마디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아버지의 치료의 가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선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증비섭 지사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일생의 연약한 아버지 하나의 영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끝과 뛰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내 발을 사슴과 함께서 내가 건지게 하신다는 거룩한 고백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정태원 지사님의 아버지의 연약한 아버지의 소화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연약한 소화기관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선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온전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 역사는 크도다 말씀하신 거룩한 증거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와 아버지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갈망함과 우리 아버지의 간급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간급함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급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목마름 또한 아버지의 명으로 만져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흡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또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증거로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 역사님 크도다 말씀하신 증거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로 체험되게 하시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은총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2021년 서로 사랑하자. 사랑받기에 익숙했던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결단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짜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